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진남다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페이지입니다) 성경의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죠. 뭐 벌벌 떠라는 얘기가 아니죠. 꼼짝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틀림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당연한 것인데 또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겠죠. 오늘 잠시 또 생각할 말씀은 두 번째죠. 성경의 어떤 말씀도 불신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당연한 말씀 같죠. 그렇지만 또 새겨야 할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어떤 말씀도 불신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부담스럽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불복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만큼은 다 알게끔 하셨어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렵지 않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도 불신하거나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하고 불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진실하다. 성경은 진실하죠.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성경도 진실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령의 감동을 입혀서 하나님이 오리 없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데 오류는 있을 수 있죠. 한두 군데. 그렇지만 그 중심 말씀, 메시지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왜 성경은 진실하신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죠. 무엇이 아쉬워서 거짓말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왜? 나를 방어하려고, 나를 선명하게 보지 못하도록 거짓말하죠. 나를 숨기죠. 하나님은 숨길 이유가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경 말씀은 진실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수록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40년 살아서 죽고 못 사는 부부라도 그래도 믿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 영혼을 책임지거든요. 천국까지 인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50년 산 남편이 인도하겠어요? 아내가 인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진실하다 해서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떤 부분도 다 완전하게 진실하며 오류가 전혀 없다. 다시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떤 부분도 다 완전하게 진실하며 오류가 전혀 없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시편 읽어볼까요?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세 번째, 이 말씀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궁극적 표준이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표준입니다.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 하는 건 네 번째. 새로운 사실이 성경의 모순을 밝혀주는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지만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허점 모순을 드러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과학적 역사적 사실이 성경과 모순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과학이 발견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순을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진리다라는 겁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르셨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성경이 모순적인 책이라고 밝힐 수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새 것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틀렸다, 오류 있다, 어떤 새 것으로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귀한 성경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참된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모순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죠. 성경은 지구가 BC 4004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연대로 따져가지고 BC 4004년 정도, 4000년 정도에서 신약 2000년 정도에서 6000년 이렇게 잡는데 그것은 연대기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족보를 또 따지다 보게 되면 일일이 족보를 따져서 계산한 연대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저자의 자리에서 보는 현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 성경의 기록이 모순이라고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사실은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을 더 확실하게 밝히게 될 것이다. 진리면 진리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증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권위 네 번째.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다.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39권 구약, 27권 신약이 우리의 최종 권위.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종 권위를 무엇으로 삼으세요?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다음에 44페이지 성경의 특징 모성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권위가 그토록 뭐랄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성입니다. 성경의 모성. 모성은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들이대고 역사를 들이대도 오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 또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뭘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어요. 그것이 다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비춰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원본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본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 이거 어렵네요. 제가 분명히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읽어보려면 문장이 어렵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항상 진리다.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항상 진리다.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우리가 궁금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주제는 다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성, 성경은 모호하면서도 일상생활의 통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성경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해가 뜬다, 비가 내린다고 말한다. 성경은 어떤 전투에서 7,999명이나 8,001명이 전사했다고 하지 않고 어림수로 8,000명이 전사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오류가 있다. 저 구약에서는 7,999명이라고 해놓고 왜 신약에서는 8,001명이라고 했냐?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8,000명, 뭐 7,999명 이렇게도 표현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8,000명이 죽었는데 16,000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허위이지만 7,823명이나 뭐 8,242명이 죽었는데 8,000명이 죽었다고 하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모호하면서도 엉성하거나 자유로운 인용을 할 수 있다. 표현이 어려워요. 엉성하거나 자유로운 인용을 할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용 방법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현대에는 직접 인용의 경우 직접적인 인용 부호로 인용하고 간접 인용의 경우 인용 부호 없이 인용한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물음표나 마침표 혹은 현대적으로 보기에 정확한 인용을 하지 않았다. 구약 내용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현대적 기준에 의한 정확한 인용이 필요하지 않았다. 엉성하거나 자유로운 인용이 가능했다. 구약의 내용을 뭐랄까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뜻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용을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엉성하거나 자유로운 인용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모호하면서도 문법적으로 이상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이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 당시에는 정확한 문법 규칙을 따르지 않고 통상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가령 단수가 와야 하는데 복수가 오고 남성 형용사가 와야 하는데 여성 형용사가 오고 보통의 철자와 다른 철자가 사용된 경우 등이 있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도 왜 이렇게 문법이 틀리지? 그래도 의미가 다 전달되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있죠.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 문법적으로 좀 틀릴 수도 있지요. 책의 문자에 어떤 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요.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뜻을 전달하는데 문제 없다, 오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모호성에 대한 현대의 도전. 첫 번째,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만 권위가 있다는 도전.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관한 기록으로 정확하지만 역사나 과학 분야에서는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도전. 그러나 반론이 있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유익하다. 전체가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 완전히 순수하다, 완전하다, 진실하다는 점을 계속 주장한다. 성경 자체는 성경이 다루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성경이 과학에 대한 부분도 다루죠. 정치에 대한 부분도 다루죠.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루죠. 그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에서 과학의 발전, 인간의 이성의 발달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만 하나님을 앞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동시에 모든 부분에 믿음직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나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는 믿지 못할 어떤 부분도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신앙 행위 문제에 관해서만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주요 목적을 성경의 전체 목적과 혼동한 것이다. 성경의 주요 목적이 우리에게 신앙 행위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하는 것이다. 요약은 사실 요약하는 것들 중 하나라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의 3마디라도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경의 전체 목적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 무어에 대한 현재의 도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어성이란 용어가 잘못된 것이라는 도전. 무어성이란 용어가 과학적으로 절대 정밀성을 암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본질을 묘사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도전입니다. 반론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 이 세상에서 성경을 무어하다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요. 무어성이란 용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분명하게 정의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무어한 것입니다라고 반론을 해왔는데 그냥 필요 없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통상적인 언어에 연결된 제한성도 인정해왔다. 무어성이란 용어를 과학적으로 절대 정밀성의 뜻으로 쓴 적이 없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다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것은 꼭 5,000명을 정확한 숫자를 센 것은 아니에요. 대략 5,000명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라고 할 때 5,000명 정확히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 없는 용어로 성경적인 교훈을 표현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성경에 없지만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이다. 무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성경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은 무어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무어합니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무어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어한 사본들이 없기 때문에 무어성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도전. 무어성은 항상 성경의 원본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인데 지금은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도전. 사본이 26,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 사본이 26,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없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시면 돼요. 왜 오류가 없냐? 또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오류가 없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사본상의 오류들은 원본상의 오류가 아니다. 사본상의 오류라는 것은 옮겨 적는데 글자 하나를 빼고 쓸 수 있죠. 받침 하나를 잘못 쓸 수 있죠. 미음을 써야 되는데 이응을 쓸 수 있죠. 그런 오류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를 전달하는데 오류가 없다. 99%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사소한 면에 있어서 당시 잘못된 사상에 적응했다는 도전. 잘못된 사상에 성경이 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당시에 어떤 잘못된 시대의 사상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봉건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의 성경이 흡수되어서 기록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신 분이라 세상에 어떤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달할 진리를 바로 전달해 주지요. 순수하다라는 거죠. 순수한 어떤 의미로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은 사소한 면에 있어서 방금 읽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당시 잘못된 사상을 사용하셔서 표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본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겠죠. 하나님이 어떤 시대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이때는 공산주의 사상 따르고 저 때는 사회주의 사상 따르고 어떤 때는 이런 사상 따르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 귀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가 힘들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모성. 성경의 모성 세 번째. 성경 모성을 부인할 때 문제점. 성경 부인하지 않으면 돼요. 무하다고 여기면 돼요. 그런데 뭐를 부인하면 문제성이 생기는데 그 내용입니다. 모성을 부인하면 첫째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비록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보다 의도적으로 거짓말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성경 모성을 부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진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죠. 성경 모성을 부인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더 높은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셈이 된다. 성경 모성을 부인하면 성경의 사소한 문제만이 아니라 교리들 일부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 세 번째.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이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간단 명료해야 복잡하지 않죠. 간단 명료해야 복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명료성이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 성경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면 안 하실까? 추우신가 봐. 성경은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도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성경 모든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보면 안 된다. 신구약 성경은 그 내용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되었다. 신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보통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되었다. 다만 한글은 읽어야 되겠죠. 한글을 안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글을 다 읽는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이 이해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모르는 단어는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해하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명료성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성경 자체의 주장입니다. 성경은 명료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주장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핑계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성경 읽지 않고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읽으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읽으셔요. 안 읽으신 분들. 예. 연속국 안 시켜도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안 읽어질까? 예. 근데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복잡한 사람 되는 거예요. 왜요? 읽어서 이해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의 책임을 아세요? 교인의 책임.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헌금의 책임이 있어요. 교인은 헌금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꼭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뭘 믿느냐고. 그러면 나 이거 믿는데요. 예,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는 지금 집사님이죠. 목회자 하실 것 같아요. 선교사를 하든지 막 불같지만 성령의 은혜를 이분이 가만두지 않고 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뭐 피어선 신학교인가 거기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네요. 참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가
2년 반 만에 24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던데 뭘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또 뭐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학식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77세에 믿기 시작했는데 믿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도전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예. 신약에 서신 대부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전체 교인들에게 쓴 것이라 쉽다라는 거죠. 다시요. 신약에 서신, 특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왜냐하면 많이 썼잖아요. 바울 서신 대부분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썼어요? 교인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애언은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애언은 선지자 자신의 해석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 구절은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기원의 문제이다. 설령 그 구절이 성경 해석의 문제라 하더라도 성경 해석은 사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신자들의 교제 속에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을 주저없이 보여주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시고 성경 어렵다 선입관 버리셔야 되고 일단 읽기에 도전하게 되면 읽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은혜가 있어요. 왜요? 영감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우리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성경 읽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다고요? 완전하다. 우리 영혼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나 머리도 안 좋고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달으면요 천하 부러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천하 부러운 것이 없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천하 부러운 것이 없어요. 예,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더해주고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죠. 그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과는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와닿게 번역이 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두 번째, 바른 이해를 위한 도덕적 영적 성품.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도덕적,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가서 논문을 쓰고 박사가 돼야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 능력,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정직한 마음과 또 뭐랄까요, 4차원의 영성이랄까요,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명료하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참 재미있죠. 하나님 싫대요. 그러면 그래, 이해하지 마. 하나님 좋아요 하면은 그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경은 진지하게 구원을 추구하는 모든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진지하게 구원을 추구하면 불신자들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결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작업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믿는다면서도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유익만 구하면 영의 사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고 그래요. 뭐 칼로 베듯이 이렇게 나눠지겠습니까마는 제 안에도 어떤 육신적인 모습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해요.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 속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래야 주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게 아니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믿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일을 깨닫게 되는, 성령의 일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곳 더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수건이 가려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의를 얻을 수 있다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 덜 지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의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를 수건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은 누구에게 가려져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받으라, 누구든지 복된 사람이 되어라, 누구든지 복받고 살아라고 복음을 주셨는데요, 그 복음이 가려져 버려요. 누구에게 가려져요? 망하는 사람에게 가려져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가려져 있는 사람 같으면 의심해야 돼요. 나 이거 망하는 사람 아닌가? 왜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거 복잡한 거예요. 그죠? 복음 알기를 힘쓰십시다. 복음 알지만 복음은 성경에 가득가득해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내게 가리웠다면 나 혹시 망하는 자 아닐까 의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도대체 들어가지를 않아요.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자들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지만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유기된 백성들 있거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성경 명료성의 정의. 성경 명료성의 정의입니다.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의 교훈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쪽 저쪽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의 교훈대로 순종하겠다.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오해의 이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과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교훈 또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 다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지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아직 구원의 역사가 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구원의 역사가 덜 전개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역사죠. 또 재림하실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구원의 역사가 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완악해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 곳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말이에요. 적어도 부활하신 것, 그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때 생각되었다. 또 뭐 납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나 알리라. 부활하게 되면 알리라. 성령을 보내시면 알리라. 성령을 받으면 알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을 보내신 후에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성장하는, 즉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다. 교회 역사 속에도 교리 문제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았고 교리의 불일치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다. 교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교리가 한꺼번에 완성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교리도 있지만은 교부들의 교리도 있고 중세시대의 교리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도 있고 그것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또 놓쳐버린 것도 있죠. 그래서 또 그때 것을 또 다시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계신 분들 뭐 한마디라도 이렇게 귀에 들려오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 아래 글 읽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성경 해석 원리라는 것을 개발했다. 이것은 성경 해석학이란 전문 분야인데 성경 해석학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 해석학은 좀 더 넓은 분야이고 성경 주석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성경 해석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이라면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 주석이다. 교회 역사상 성경의 의미에 대한 많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의 명료성이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모든 교훈들에 대해서 더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명료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 명료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배움이 많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또 부족하다는 것은 또 여러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 욕심이 많다거나 세상에 늘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성경 명료성 교리의 적용. 남겨놓을까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성경 명료성 교리의 적용. 성경의 교훈에 대한 교리적, 윤리적 불일치가 있을 경우 불일치의 가능성은 2가지다. 읽은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는 경우 전도의 방법이나 성경 교육의 스타일이나 적절한 교회의 크기에 대한 견해 등 하나님의 이런 경우에 정답을 주시지 않고 교회 안의 의견의 차이를 허용하셨다. 2번째, 우리가 성경 해석에 실수를 하는 경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부정하거나 불완전해서 혹은 우리 개인이 부적합해서 우리 개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만, 탐욕, 불신앙, 이기성, 그 다음에 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기도 부족 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위에 어떤 경우이든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이 혼돈스럽고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해야 된다. 읽고만 지나갑니다. 이해되면 아멘이고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저도 모르는데 막 읽고 있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매일 읽는 모든 신자들은 이 점에서 큰 격려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성경을 진지하게 매일 읽는 모든 신자들은 이 점에서 큰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매일 읽어 나가는 것 손해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자신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은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우리들이 누구든지 한글만 알면 읽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해 안 되면 내일 이해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교리적인 불일치는 많이 있었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교리적 일치가 있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누가 이단 빼놓고는 이론을 가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교리에서는 일치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론 이렇게 공부할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한 유익의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밤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영원히 나온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은혜가 은혜 되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길로 나오는데 그 역할을 잘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낯 까닭에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낯 까닭에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서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 허락하신 만가지 복을 받고 누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귀한 한 주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언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 의지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주장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